지난번에 제가 법사님께 질문을 올려서 이제 법사님께서 답을 해주셨는데 그 끝나고 나니까 안심행보살이 저보고 그래요. 저는 보살님 말씀만 들으면 눈물이 납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또 지난 시간에 안심행보살이 이제 수행 발표를 하느라고 이제 올라가서 단상에 올라가서 합장을 인사를 위해서 합장을 할 때 합장을 하는 순간부터 제가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하여튼 시종유관 오른 것 같아요. 근데 뒤에서 또 우리 거사가 또 훌쩍훌쩍 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러더니 또 제가 전에 이제 가서 자시 또 가시 자행 정진 기도를 하다가 금강경 독송을 하면서 가리왕의 할절 신체 할제 거기 그 대목에서 또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전에 뭐 원주에서도 또 여기 법당에서도 너무 울어서 이제 눈물이 다 고갈된 줄 알았더니 또 그렇게 눈물이 많이 나고 그래서 이게 지금 공부의 과정인 건지 바쳐야 하는 건지 하여튼 법사님 점검을 받고 싶습니다. 전 그 법화경에 나오는 이제 그 탕자의 비유, 그걸 뭐 비유품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비유품인지 이제 이렇게 비유품인가요? 정확한 걸 모르는데 그 내용은 우리를 굉장히 참 우리 아주 가장 인간적인 그런 내용이 이제 그 법화경 비유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큰 부자의 아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말하자면 부처님의 맏아들과 같은 무한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이제 그런 아주 무한한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존재였는데 어느 날 아버지를 등지고 나쁜 친구의 꾀임에 빠져서 50년을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고달픈 생활을 해왔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그 법화경의 비유품이라고 해서 나왔지만은 사실일 겁니다. 우리는 본래 부처님처럼 전지전능한 그런 아주 위대한 능력을 갖춘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근데 우린 지금 그렇게 느끼질 못하고 굉장히 삶이 어렵고 핍박받고 힘들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한이 너무나 많고요. 이제 그 불교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본래 네 모습을 찾아라. 본래 네 능력을 찾아라. 부처님과 똑같은 천지전능한 능력이 너한테 있는데 네가 그걸 잊어버리고 살았으니 이 법문을 듣고 본래 모습을 회복하라. 요런 가르침이 전 불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제 그런 정도로 본래 고향을 등지고 정처 없이 객지로 떠나다니면서 여러 사람한테 핍박받고 경천을 당하고 가난에 쪄들고 이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부처님의 법문을 만나면서 서서히 고향에 온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바로 금강경의 만남은 바로 고향에서의 따뜻함을 맛보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다. 그러면서 한이 풀리면서 눈물이 나오는 수가 있어요. 아마 지금까지의 뭐 다른 데서 불교를 믿으셨다고 하지만은 그때 믿었던 불교는 고향처럼 따뜻하게 느껴지는 포근함은 아마 없었을 것으로 알고 눈물이 어느 때 나느냐 하면 고달프고 힘든 그런 삶을 살다가 마치 고향에 돌아오는 따뜻함을 느낄 때 아마 누구든지 감동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말하자면 이 금강경의 광명이 고달픈 타향살이한테 마치 고향에 돌아오는 포근함을 주는 것 같은 그런 광명을 주는 그런 뭐 역할을 한대요. 특히 도인의 법문 듣고 금강경 읽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그 체로 비흡하는 것을 저는 봤고 저 자신도 그런 눈물을 흘린 그런 체험한 때가 적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 그만큼 마음이 편안하고
마치 고향에 돌아온 것 같고, 아, 이제는 나는 살 수 있겠구나. 이런 안도의 눈물,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렇게 자꾸, 이 자리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자꾸 울다가 어떻게 되는 줄 아느냐. 자꾸 울다 보면은 내가 어디서 왔는지, 너 자신이 알아질 것이다. 이런 그 말씀을 지금 생각이 납니다. 자꾸 눈물이 나오는 것은, 아, 이제는 내 고향에 내 올자리로 왔구나. 이제 편안하구나. 아, 그런 안도의 상태를 반영하는 거고, 그런 편안함이 이어지면은 깨달음으로 이어집니다. 이게 우리 계정해라는 말이 있잖아요. 부처님의 말씀을 지키면은 마음이 편안해지고, 편안해지는 것이 눈물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깨달아집니다. 깨달아지는 것은 뭐냐?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 알아진다라는 겁니다. 눈물 나오시지만 마음은 굉장히 편안하시지 않아요? 눈물을 그렇게 흘리고 나면요. 네. 언어도단이 됐다는 그런 표현을 써야 될까요? 이렇게 언어의 길이 끊어졌다. 네.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다.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런 상태가 돼요. 네, 그런 뭐 어떻게 보면 환심의 상태를 아마 체험하셨을 거고, 그것은 언젠가 자기의 정체가 무엇인가를 아는 지혜로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불경불포불회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놀라고 두려워하지 않을 정도가 되면 이제 이런 뜻인데, 놀라고 두려울 정도의 이상한 체험을 하시게 됩니다. 그때도 흔들리시지 않게 될 때 큰 깨달음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 선호혼윤제 모살 선부족제 붓을 해주셔서 우리 저 아직이 세던 고사가 수만수가 경계된 다 법사님께서 불러주신 걸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시게 됐는지 뭐 나중에라도 그럼 뭐 지금 말씀하니 얘기하시면 아니 오늘 아침 됐지만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선근을 제가 그저 탁 건드렸을 수는 있어도 본래 가지고 있는 선근의 그 발동이라고 해야 할지 뭐 제가 해준 건 하나도 아니다 이렇게 아닙니다 그것은.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좀 전에 법사님 본래 네 모습을 찾아라는 말씀에 자꾸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지난주 출가 기도도 그냥 저는 어렵지 않게 했고 물력도 참 재밌게 했습니다. 즐겁게 하고 집에 갔는데 또 안심행보살님의 그 수행하신 그 발표를 남편이랑 같이 들었습니다. 다는 아니고 한 5분 정도도 채 안 들은 것 같은데 저희 남편이 이걸 꼭 이렇게 같이 들어야 되냐고 그래서 들어보라고 했더니 내가 볼 때는 자기는 이런데 안 가도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생하시는 분들, 힘드신 분들이 있는 데를 왜 굳이 가려고 하느냐. 그래서 잠도 못 자가면서 기도하고 낮에 뭐 일도 한다면서 그래서 제가 겉으로는 말을 못했지만 속으로 여보세요. 나는 25년을 이 집에 와서 노예로 살았어요. 속으로만 겉으로는 그랬는데 그러고 그냥 말았는데 사실 저는 제대로 된 제가 어떻게 마음을 먹고 공부를 해야 되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공부를 하셔야 되겠다 이런 마음은 나세요? 계속 쭉 거의 20년 이상 금강경을 해왔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지난번에 말씀하셨을 때는 뭐 공부의 어떤 목적을
공부를 해야 될 어떤 무엇을 나는 찾을 수가 없다. 뭐 이런 비슷하게 얘기를 하시지 아니, 않았나. 공부를 쭉 하다가 안 하면 마음이 불편하다고 말씀드렸고요. 저는 그때 지금은 참 부끄러운데 지난주 제가 말씀드린 저는 제가 못난 줄 알고 사람들을 부처로 보고 살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정말 부끄럽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 도반님들 그 지르입니다 보면서 아 나는 저렇게 이미 살고 있었는데 라는 그런 부분이 그 당시에 참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법사님 혼자 공부는 위험하다 하시고 제가 가서 점검 받으면서 제대로 하고 싶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예, 그것은 아주 잘 오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선 뭐 제 경험만 해도 그렇습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 불교를 거의 하나도 모르면서 나는 불교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안다라고 생각했던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나 자신은 꽤 알찬 존재라고 한때 착각을 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바꿔들으니 왜 저렇게 이 불교는 저렇게 어려운 사람, 박복한 사람들이 하는 가르침이지 우리같이 이렇게 뭐 박복하지도 않은 사람은 굳이 저렇게 밤을 새워가면서 해야 될 그런 필요는 전혀 없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셨듯이 저도 어렸을 때는 나는 꽤 알찬 존재고 또 불교에 대해서 불교 선생님들도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놀라운 질문을 할 정도로 불교에 소질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혼자서 공부를 해도 잘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또 나뿐만 아니라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혼자서 공부해도 되는 것이 바로 불교의 가르침이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출가를 해서 정말 세상에는 도인이라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부처님과 똑같이 세상의 이치를 다 알고 그런 대단히 지혜로운 분이 아마 있었던 모양입니다. 제가 그분 밑에 가서 불교를 새롭게 알았습니다. 알고 봤더니 혼자 해서 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불교. 그리고 불교는 박복한 사람들이나 하는 그런 가르침이지 우리 같은 사람은 우리같이 복 있는 사람은 뭐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그런 가르침이다 할 정도로 복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굉장히 유한한 복이고 가시적인 복이고 언제 사라질지도 모르는 복이고 언제 악도에 떨어질지 모르는 아주 믿을 수 없는 복 속에서 우리 살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위태위태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때 또 우리가 너무너무나도 착각 속에서 살고 있는 이런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때 진실로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착각 속에서 사는 형편없는 존재라고 느낄 때래야만 진실로 공부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고요. 그리고 조금 성출해도 들뜨질 않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만은 조금 들뜨고 이만하면 됐다라고 하면 바로 내리막길로 가게 됩니다. 근데 왜 쉽게 들뜨는 사람이 있고요. 좀처럼 들뜨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쉽게 들뜨느냐 하면 자기는 꽤 괜찮은 존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조금 성취를 하면은 다 됐네. 별거 아니네. 이만하면 됐네 하면서 들뜨면서 내리막길로 가게 됩니다. 근데 자기 자신이라는 것은 원체 모순 덩어리고 착각 속에서 살고 환상 속에서 살고 내가 알고 있던 지혜라는 것은 정말 부처님의 지혜에 비하면 마치 태양과 반딧불과 같이 이런 왜소한 지혜라고 아는 사람을 자각했다고 칩시다. 웬만한 성취에 들뜰까요? 안 들까요? 절대 들뜨지 않습니다. 그것이 발심의 시초입니다. 저는 저 자신을 너무나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근데 깊이 알게 되면 알수록요.
나 자신이 못났다는 게 아니라 나의 아상이 못났다는 겁니다. 나의 가짜 나가 못났다는 겁니다. 가짜 나가 참 못났다라고 할 때 참 겸손해질 수 있고 웬만한 일에 웬만한 작은 성취에 절대로 들뜨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난 별 고통도 없이 잘 살았고 모든 사람을 부처님으로 볼 정도로 나는 속이 넓다 이렇게 생각하셨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올바른 판단은 아닌 것 같고요. 그 주위 업보들에 의해서 그 업보라는 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대화를 하면서 자기 자신을 이상하게 착각하게 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가 아니거든요. 세상에 복진 사람들도 있고 영호호골이 있고 그 사람들과 대화를 했다면 좀 더 다른 인생관을 가지실 수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은 그런 좋은 체험을 하지 않은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사셨기 때문에 인생을 잘 모르게 되고 불교는 더더욱 멀어지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깥 어른의 말이 결코 다가 아니에요. 불교는 저렇게 박복한 사람들이 밤을 새워가서 하는 가르침이지 우리 같은 사람은 할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다른 사람을 부처님으로 봤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로 부처님으로 본 게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보게끔 길들여져 있어서 그렇게 본 것뿐이지 실제로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공경한 즉 발심에 의한 부처님으로 본 것과는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금강경 5분의 가르침 내 생각은 다 잘못된 것이다. 요 사구계를 자꾸 한번 되풀이해서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렇게 근데 처음에는 내 생각은 다 틀리고 잘못된 것이다. 이게 믿어지질 않아요. 근데 어느 때 이제 그걸 하게 되면 이제 고통이 되고 삶이 아주 척박할 때 그 생각이 착각인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그래야만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그런 사구계를 외우시면서 올바른 판단, 올바른 지혜로 돌아가시도록 그렇게 원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아마 진정으로 발심이 되시지 않을까